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 저녁에 일어난 그 말씀입니다.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장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닫힌 문이 열려지지 않은 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그대로인데 시공을 초월하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은 그대로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죄가 입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활체로서 이 시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첫 번째 그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행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제자들이 매우 두려운 상태, 어쩌면 공포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와 계신 예수님,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았는데 지금 자신들 눈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이게 지금 유령인지 귀신인지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아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몸을 보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몸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 죽으실 때의 그 몸 그대로였습니다. 손에는 이 못자국이 있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제자들은 마음에 안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인지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을 가진 상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의 상태를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라는 모습이 이제 그들의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뻐하였더라라고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그 순간이 얼마나 흥분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 있으니 정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큰 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어떤 명령이냐면 2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파송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사명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사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보내신 바
그 사명을 끝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 가운데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할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명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보낸다라는 의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오늘가 읽은 이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감동적이고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환희가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제자들이 다 만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도마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제자들이 만났던 그 감동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심의 눈초리로 질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 닫힌 방 안에 있었던 이들은 전부 다 그 감동 속에 빠진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도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또 져야 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죠. 어부였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리였던 사람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또 성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막중하고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빠르게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의미고요.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 같은 샬롬,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레네고 샬롬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평강, 또 에이레네, 또 샬롬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어떤 경제적인 번영, 정치적인 번영,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럴 때 쓸 때 에이레네라고 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또 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게 바로 평화로운 나라, 뭐 이럴 때 그러니까 평안한 삶, 뭐 이런 표현할 때는 그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번영된 상태고 또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여기에만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가 화목한 상태, 더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상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는 맞지만 전쟁이 없지만 무질서하고 공의가 없다고 한다면 그곳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만족과, 그죠? 또 행복을 누리는, 그걸 우리는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 이 샬롬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는 이 선물을 받은 자고 이것이 우리의 심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에이레네를 받은 사람이고 에이레네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에이레네 완성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러면 샬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구원사적 사건이다. 평강이 있을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평강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이 구원사적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입니다. 그 평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평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면서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평강의 왕입니다. 이 왕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려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왕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처음부터 찬송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평화의 왕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노래한 찬송 가운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사 쪽으로 오실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죠.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화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자체가 종말에 대한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평화, 샬롬이 충만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더불어 보내신 성령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평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평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기를 더 이상 눈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는다. 슬픔과 고통과 애통. 여러분 왜 슬프고 왜 애통하고 왜 그 고통을 누립니까? 이 땅에 하나님 공의가 없어서 그래요. 공의가 충만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눈물이 흘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에 당연히 전쟁이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구원사적인 오신 메시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함의하는 게 뭐냐? 바로 평화라고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뭐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뭐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이 이 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은 세상의 핍박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지금 이들이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보면 세상으로 이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려지 않고 그냥 방 안에 문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왜 문 밖에 못 나갑니까? 거긴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긴 핍박과 조롱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겠어요? 못 나가는 겁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서 살자라고 방 안에 문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평화를 가진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안에 이제 평화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상이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평안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인사는 풀이 죽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영적 무기가 있다면 바로 부활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죽었으나 살았다니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뭐냐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힘은 평안에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그 놀라운 영광이 바로 이 평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두렵고 그래서 떨리죠. 무섭지 않습니까? 문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므로 닫힌 문을 열고 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나가는 겁니다.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평안을 소유한 사람만 나가는 것. 문을 박차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핍박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자 자존감이다. 우리의 자존감이 바로 주님이 주신 샬롬 에이렌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갇힌 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린다면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디서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일을 하거나 또 혹은 돈을 벌거나 아니 공부를 하거나 다 이 모든 것들의 마음속에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해봤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걸 하면 작지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삶.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평강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럼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을 받은 자이다. 그럼 평강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여러 시험과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안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나가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골방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다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위협하는 것은 너희 세상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끼리만 모여서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어라.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입 딱 다물어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지도 말고
괜히 말했다가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막 이런 소리를 듣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조롱이나 듣고 그러니까 나가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안에서만 신나게 찬양하고 놀고 즐겨라.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활해라. 이게 사단이 하는 일 아니세요? 그게 바로 골방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골방이 우리 골방 안에 우리 안에서만 예수 믿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밖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문을 닫고 있는 골방의 사도들은 얼마나 자기들은 끈끈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 밖에 나가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 죽일 것 같은데 우린 여기서 좀 피해 있자. 참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문 밖으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문 밖으로. 너희가 있을 거는 닫힌 문 안이 아니라 열린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가 받은 평강을, 너희가 받은 평화를 그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전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그래서 사도들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지만 하지만 그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있으니까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평화의 소리를 전했고 세상으로 하여금 이 평화의 소리를 듣게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진 모든 관계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난무하고 오늘도 지금 연평도에서 막 그냥 포가 왔다 갔다 하고 북한이 200발 쏘니까 우리는 400발 쏘고 정말 엄청난 이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지전 이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200발 중에 하나가 400발 중에 하나가 실수를 해서 본토를 때린 서로의 그 영역에 때린다고 해보십시오. 한순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도하는 거거든요. 의도하는 거. 정말 근데 이런 어떤 국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남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그죠?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회가 극도로 불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서로를 향하여서 아주 그냥 극한 갈등을 가지고 있고 혐오를 하고 있다라는 아주 이념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평화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뛰어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평화가 사라진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라고 하는 근데 그 평화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의 조장이자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된다면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전쟁이 항상 큰 전쟁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평화의 삶,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정말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가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직장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중요한데 놀라운 것은요. 이 평안의 소식이 주일에 선포되었다는 사실이죠. 안식구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평안할 첫 번째 주일에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평화를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어떤 것이냐? 강단을 통하여서 평화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평화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이 강단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죠. 그 주일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평화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이게 초갈등의 시대가 된 것에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는 책임이 없을까? 정말 한국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평화의 메신저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아닌가. 좀 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일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다시금 이 강단이 바른 복음으로 평화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첫 주일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화였다는 사실이에요. 평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읽음으로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만드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뿌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줌으로써 우리는 받고,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용서받고,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평강을 전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더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바르게 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에 평안을 설교하셨고 평안을 나눠주셨고 또 평안을 전하는 자로 파송하신 이 장면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받은 자로서 평안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평안을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평안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으니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